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님의 몸된 종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고 또한 그 말씀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참으로 저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 삶 속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 오늘도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 온전히 성령의 비같이 그리고 성령의 단비같이 성령의 불같이 저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상 인사합니다. 성도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교회의 부흥은 바로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물이 크면 성공했다고 말하며 그리고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참된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속에 조직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했냐? 오직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작은 교회도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영적인 생명력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강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게 삼손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비폐되어 있는 자고 절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없고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면 바로 그들은 열흘 동안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뭐하더라?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불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불이 내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불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뭘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한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예수님은 무던히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기도를 똑같이 동일하기만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서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야 바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진정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야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언제나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기도부터 시작된다고 초대교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모습을 체험하기 위해서 전부 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같이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지 않아요. 제가 2년 동안 꾸준히 기도를 해보니까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전히 힘들어요. 아무리 기도를 7시간, 8시간 해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도 하루에 3시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꾀돌이가 돼버려요.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체념하고 그냥 눈 감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힘들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마귀 새끼는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계속 권면합니까? 야, 불 받을 때까지 뭐야? 기도야.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너희 삶이 윤택해지는 거야. 기도하면 너희가 부유해지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진짜 나아집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막 움직이셔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막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성령님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받아 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20분, 30분 후에 바로 응답이 똑똑똑똑 떨어진다면 여러분도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체험하지 않고 지레짐작 포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감동이 뭡니까? 이 감동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뭘로?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뭐함으로? 상고함으로.
여러분,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의 기근을 애원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양식이 없어 뭐할지라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야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 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매주마다 제가 과제를 주잖아요. 이번 주는 머리를 가라 요한 1서를 통독하십시오. 다음 주는 뭡니까? 요한 2서를 통독하십시오. 그 다음 주는 뭐예요? 요한 3서를 통독하십시오.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 한 권을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열심히 읽더라고. 어느 분들은 미리 예배 시간 미리 전에 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같으면 그런 거 안 했는데 이렇게 과제를 주니까 이제는 예배 시간에 와서 평일날 공예배 때 와서 평상시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보는지 또박또박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했다? 흡족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의 마음이 흡족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로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성령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말씀은 메마른 지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은 더러운 위험한 열광주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도 진정하게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왜 우선입니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나는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 운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중심 운동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사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는요 말씀만 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는 정치가 되어야지. 왜 정치 이 얘기를 왜 교회 안에서 합니까? 나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3절입니다.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런데요 참으로 우리가 웃기는 건 뭐냐면 마귀 새끼들은 말씀을 가장 싫어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막 사르니까 성도들이 말씀 듣지 못하게 막 길을 다 막아버려요. 이게 마귀의 장난들입니다. 전부 다요. 얼마나 마귀들은 우리를 닥달하는지. 아니, 그 닥달한 마귀들이 누굴 실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주려 가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 세상 영혼들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데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 새끼가 출현해가지고 말이야 계속 미혹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항상 그 승리할 때 가장 기준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뭐 하겠어요? 암송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대로 뭐 하래요? 순종합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순종 없는 말씀은요, 죽은 자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듣기만 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뭐가 죽어요? 교회가 죽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해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 김용우 집사님에게 잘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형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만나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날마다 누굴 만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디에서 주를 배웠나이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주님 뵙고 계십니까? 주님 만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지금 여러분 생각에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오셨어, 나 오늘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은 뭘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주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곧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만나고 있어요? 말씀으로 뭘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사람이 뭐 하게 돼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날마다 뭐가 변해요? 내 인생의 삶이 다 변하는 거야. 옛날에는 완전히 세상 말로 엉터리 방터리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성격도 변하고 내 자아도 변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되는 거야. 변화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개똥이 엄마 예수 믿더니 참 많이 변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는데 아이고 저 개똥이 엄마 예수 안 믿으나 똑같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뭘로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직 진정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완전히 내가 변화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서로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 세상의 기회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인 말이 아니라 뭡니까?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사랑은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도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섬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많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많이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거룩함이 있는 교회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죄를 무겁게 여기지만요 세상은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죄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바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라고 그랬어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회개 운동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양 대운동도 대부흥의 역사도 바로 회개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죄가 보이고 눈물이 나고요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이제는 누굴 봐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뭐 했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 결과 막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요. 얼굴에 보여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성령이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하게 보입니까? 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과는 우리 교회가 부흥의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판단이 틀린지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뭔 사인이냐면 이제 시작할 때라. 이제 제가 보니까 부산 가면 풍성한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풍성한 교회는요 제적 인원이 40명 했었어요. 40명. 우리 교회하고 똑같았습니다. 40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를 시작했어요. 세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분들이 40명이 전도 작정을 하는데 몇 명을 작정을 했냐면 10,000명을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자는 다 써내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요. 대상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냥
어떤 사람은 막 100명, 어떤 사람은 막 1000명 막 다 써낸 거예요. 써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써낸 만큼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나는 써낼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맨날 전도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는 열심히 심으면 여러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심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심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맨 앞에 두 분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누가 심었냐? 두 부부는요. 딴 사람이 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손녀가 열심히 심었어요, 손녀가 매일 전화할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계속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손녀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그 손녀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병원에서 깨끗하게 치료하고 나옵니다. 손녀의 말대로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들이요. 그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 말하고 완전히 수술이 얼마나 잘 됐는지 말이야. 그냥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 두 분이 그래서 손녀 살리려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들요? 내 맘먹게 달리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전도는요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흘러가야지 고인물이 되지 않고 썩은 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썩은 물이고 고인물이지. 썩은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퍼내야 되는 거예요. 퍼내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면에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퍼내면 어떤 현상이 내 주변에 과연 내 사업에 아니면 내 직장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이 보존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들들이 충만하게 잘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뭐예요? 더 잘 돼요. 암기가 잘 된다는 암기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뒤편 가서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 자라나는 청년들은요, 학생들은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여러분 무조건 공부만 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 휴식도 있어야지. 휴식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가면 그 다음에 나중에 갔다 오면 공부가 뭐야? 몇 갑절로 더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알 수 없고.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 믿음대로 되는 거야.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그 결과로는 바로 딴 데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항상. 어떻게 한다? 항상. 어떻게 하면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합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답이에요. 해답이게 정확한 해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안 되는 거지. 마귀 새끼들이 들끓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안 되게 역사하거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 안 해도 그냥 지가 지질로 물러가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명령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마귀 새끼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여러분 밥 어떻게 먹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 밥 먹고 갔어요. 주강주강. 왜 이렇게 맛있는지 말이야. 응? 요새 여름철이라 밥맛이 없으니까 뭘로 먹어요? 물 말아서 말이야. 후루루루. 밥맛 없을 때는 할 수 없어, 여러분들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렇게 먹으면 사모님한테 혼나지만 그래도 혼나도 먹어요. 내가 맛있는 거니까. 나 그거 맛있어요, 그렇게 먹으면요.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는요, 질근 씹어버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씹어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 자동적으로 그 복음의 현장이 나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야. 자, 옆상 인사합니다. 성도님,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 전해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면요, 성령은요 바로요 그 복음으로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서로가 모여서 찬양하며, 여러분 서로가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서로가 모여서 뭐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랬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근데 사탄은요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여러분 성령이 막 하나 되게 하면요 사탄은 막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모아라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우리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모든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하며 모든 물건을 서로 모하고 통용하고 그가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에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중보기도 하면서 아버지요 저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 누굴 믿게?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예수가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이제는 완전히 격려하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 그리고 화해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이 막 넘쳐올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보면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이게 차 안에서 제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작사 작곡 박찬문. 그래서 막 재난다는 심판호사 막 그냥 저는 막 가사와 막 번역을 엄청나게 시켜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막 이럽니다. 아니 그런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긴 어디였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막 그냥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아래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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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물 저물 하면서 찬양을 신나게 부르고 갑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뭐하며 찬송하며 뭐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찬양만 잘 불러도 뭐가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나니까 옥문이 덜커덕 열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뭐예요? 영적 무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찬양을 때를 앞세워 전쟁이 나갔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병을 줬다고 그랬어요. 바로 누가? 찬양하는 게 복병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엄청난 교회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삶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자,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이거 아닌데 4장 6절이라고 했지. 6절. 4장 6절. 자, 시작. 그가 내게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여러분, 누구 영으로 되세요? 성령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내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아무리 해도요,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전부터 이것은 계속적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2대 강국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나라가 2대 강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계속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많은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나 아니면 이 나라가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물질이 풍요롭지 않으면 절대 안 되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2대 강국에 들어가면 막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선교사들을 막 길러내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면 과연 이 시대에 가장 값진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살아남지기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